부처님 저 그냥 확 하산해 버릴랍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고요한 산사에 5살 배기 동자승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낭낭하다기보다는 결의에 차 있었고 귀엽다기보다는 비장함이 깃든 선언이었다. 묵탁 소리에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대응전 앞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작은 몸체가 꿈틀거렸다. 두 주먹을 허리에 턱 올리고 자그만 입술을 삐죽 내민 채 마당 한 가운데 자리한 석부를 누려보는 모습이 제법 당당했다. 그의 옆에는 몸집이 작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복슬복슬한 털이 온통 하얘서 마치 손봉치 같았지만 눈빛만은 동자승 못지않게 초롱초롱했다. 녀석은 동자승의 선언에 동조라도 하듯 작게 멍하고 짖으며 앞발을 가지런히 모았다. 이 기막힌 장면을 법당 문기둥에 기댄 채 지켜보던 주지 스님 지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속세 나이로 신을 간 넘겼지만 깊은 산속에서의 수행으로 얼굴에는 평온함과 연륜이 고루 배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평온함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바로 저 녀석 절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된 동자승 아란 때문이었다. 아란아, 그게 무슨 소리니? 부처님께 들을 말씀이 있고 못 들을 말씀이 있지. 지산이 짐직 근엄한 목소리로 타일러지만 아란은 고개만 획 돌릴 뿐이었다. 스님은 모르십니다. 저와 몽실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부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부처님과는 이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아란의 옆에 찰싹 붙어 있던 하얀 강아지 몽실이가 그 말에 힘을 보태려는 듯 다시 한번 멍멍하고 짖었다. 제법 우렁찬 소리였다. 지사는 이제 한숨을 넘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저 영악한 강아지는 아란이 하는 말의 뜻을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란이 기쁘면 꼬리를 치고 아란이 슬프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지금처럼 아란이 화가 나면 함께 상대를 노려봐 주었다. 그래, 대체 무슨 기도를 그리도 간절하게 올렸기에 부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셨다 하는 것이냐. 지산이 아란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며 물었다. 그러자 아란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꾸깃꾸깃 접인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보였다. 아이들 장난감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광고 전단지였다. 거기에는 울고 불긋한 색깔의 거대한 로봇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우주 최강 다이노킹이라는 요란한 문구와 함께였다. 이것입니다. 저와 몽실이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나면 부처님께 다이노킹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목탁도 누구보다 열심히 쳤고 공양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몽실이는 매일 부처님 앞에 예쁜 남은 잎도 물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저의 정성을 무시하셨습니다. 아란의 동그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와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배신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지사는 차마 그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을 부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혹은 물질에 대한 탐욕은 법료의 시작이다 같은 고리타분한 설법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다. 아란에게 다이노킹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지난 한 달간의 믿음과 노력의 결정체였기 때문이다. 아란아, 부처님께서는 아마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 개다 싫습니다. 저는 다이노킹이 제일 좋습니다. 더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당장 짐을 싸서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몽실아 가자. 아란이 획 돌아서서 자신의 방사인 요사세 쪽으로 향했다. 확실히도 짧은 다리를 바쁘게 놀리며 그 뒤를 따라했다. 그 모습이 어징아 결연한지 정말로 못다리라도 쌀기세였다. 지사는 이마를 짚었다. 저 작은 동자승을 어찌 가르쳐야 할까 억지로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장난감을 덥석 안겨주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었다. 지산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걸 입구에서부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경내로 들어와 멈춰섰다. 차에서는 값비싼 옷차림의 중년 여인과 그 아들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내렸다. 여인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아이는 잔뜩 심통이 난 표정이었다. 스님 잠시 들렸습니다. 아이 문제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바람이라도 쓸까 하고요. 도시의 큰 회사를 운영하는 보살이었다. 그녀는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면 이곳을 찾아 차 한 잔을 하고 가고 냈다. 지사는 그녀를 객실로 안내하며 잠시 아란의 문제는 잊기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구나. 지산이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에 대답이 없었다. 여인이 대신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스님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없는 것 없이 다 해주고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릅니다. 이번에는 새로 나온 게임기가 있는데 그걸 사주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버티지 뭡니까? 정말이지 아이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습니다.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지산의 눈에 문득 한 장면이 들어왔다. 객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서 아란과 몽실이가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녀석은 진흙과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엉성한 모양의 로봇을 만들고 있었다. 아란은 나뭇가지를 양팔처럼 꽂으며 외쳤다. 몽실아, 이게 바로 다이노킹이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진흙 다이노킹이야. 부처님이 안 사주시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였어. 몽실이는 아란의 말에 화답하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완성된 진흙 다이노킹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다 앞발로 흙덩이를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큰큰 냄새를 맡기도 했다. 아란은 그런 몽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아이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지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창밖을 보던 여인과 그녀의 아들도 눈을 떼지 못한 값비싼 장난감과 게임기 온갖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늘 불만 가득했던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호기심과 부러움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다. 스님, 저 아이는 여인이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지사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보살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힘든 것이겠지요. 때로는 가진 못함이 더 큰 것을 만들어낼지 예를 주기도 한답니다. 지산의 시선은 다시 아란과 몽실이에게로 향했다. 아란은 이제 진흙 다이노킹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몽실이도 그 옆에서 앞발을 모으고 엎드렸다. 다이노킹 부처님, 저희가 직접 만들었으니 이제 하산 안 해도 되겠지요. 앞으로는 말썽 안 피우고 스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그 순수한 기도를 듣고 있던 지사는 문득 깨달았다. 아란은 자신에게 버려야 할 탐욕에 대해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과 상황을 긍정하는 지혜라는 더 큰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5살 동자 승과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수십 년을 수행한 늙은 스님에게 던지는 맑고 기쁨 화두였다. 그때 여인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도 저거 만들어 보고 싶어. 나의 손가락은 진흙 다이노킹을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으로 게임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지사는 아란과 몽실이를 향해 걸어가며 생각했다. 어쩌면 저 작은 녀석들이야 말로 이 산사의 가장 큰 부처님일지도 모른다고. 하산소동은 그렇게 진짜 다이노킹보다 훨씬 더 값진 진흙 다이노킹의 탄생으로 일단락되는데 보였다. 하지만 지사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앞으로 아람과 몽실이가 펼쳐낼 기상천 외환 수행기의 작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소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진흙 다이노킹 소동이 지나간 뒤 청은 사회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아란은 더 이상 하산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몽실이 역시 아란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절마당을 쏘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지산수님은 두 작은 생명체가 뿜어내는 맑은 기운 속에서 경전을 잃고 차를 마시는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건은 언제나처럼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 산 아랫마을의 신도들이 절을 찾는 날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신심이 깊어 지산이 보리와 보살이라 부르는 중년의 여인이 오지 않았다. 늘 가장 먼저 절에 도착해 대응전 청소부터 돕던 그녀였다. 스님 보리와 보살님이 몸살이 단단히 나셨답니다.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알아놓아 계신다 하네요. 다른 신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식을 전했다. 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다 저런 연세도 있으신데 큰일이군. 그분께서 특히 능이 버섯으로 끓인 죽을 좋아하셨는데 그걸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터인데 무심코 던진 지산의 한마디. 그 말은 법당 기둥 뒤에서 엿듣고 있던 아란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아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란에게 보리와 보살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절에 올 때마다 아란과 몽실이를 위해 맛있는 고감이나 약과를 몰래 챙겨주고 했다. 몽실이의 등을 쓰다듬는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런 할머니가 아프다니? 그리고 능이 버섯 죽을 먹으면 나올 수 있다. 아란의 작은 머릿속에서 복잡한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란은 자신의 방에서 몽실이를 할패 앉혀놓고 비장하게 선언했다. 정수라,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가 생겼다. 몽실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겨울거렸다. 아란은 낮에 주워온 커다란 나무니 위에 수초각으로 무언가를 그렸다. 절 마당과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그리고 커다란 소나무 몇 그루가 그려진 조악한 지도였다. 이거 우리가 내일 새벽 스님 몰래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약효가 좋은 전설의 버섯을 찾아야 해. 스님은 그냥 능이 버섯이라고 하셨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찾아야 보리와 할머니가 빨리 나오실 거 아니야. 아란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몽실이는 버섯 시몬지 보살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아란의 비장한 표정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녀석은 짧은 꼬리를 파르르 떨으며 아란의 얼굴을 하쳤다. 작전 계획에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다. 아란은 작은 보자기에 어젯밤 공양 때 몰래 빼돌린 주먹밥 한 덩이와 물통을 쌌다. 그리고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몽실이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그 뒤를 따라다. 두 작은 그림자는 곤히 잠든 지산의 방문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 뒤산으로 향했다. 산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남은 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아라는 조금 무서웠지만 옆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키며 걷는 몽실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몽실아, 전설의 버섯은 분명 아주 깊은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을 거야. 그리고 아주 예쁘게 생겼을 거야. 무지개 색깔이라거나 밤에는 별처럼 빛이 날지도 몰라. 아란의 상상 속에서 능이 버섯은 이미 온갖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영약으로 변해 있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갔을까 아란의 눈에 무언가 번쩍 뜨다. 이슬을 머금은 채 붉은 빛을 뽐내는 버섯물이었다. 찾았다. 몽실아, 저거 봐. 정말 예쁘지. 분명 저게 전설의 버섯일 거야. 아란이 신이 나서 달려가려던 순간 몽실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맹렬하게 짚기 시작했다. 으르렁거리며 아란의 옷자락을 물고 뒤로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왜 그래 몽실아, 저렇게 얘긴데
저게 틀림없어. 하지만 몽실이는 완강했다. 온몸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다. 털을 곤두세우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절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아라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노란 빛이 탐스러운 버섯이 눈에 들어왔다. 아란이 또 다시 달려가려 하자 몽실이는 아까보다 더 격렬하게 반대했다. 몇 번의 시도가 모두 몽실이의 반대에 부딪히자 아라는 지쳐서 커다란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몽실이 너 미워. 너 때문에 전설의 버섯을 다 놓치고 있잖아. 예쁜 버섯이 좋은 버섯이란 말이야. 말하니 훌쩍거리자 몽실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란의 손을 하차 주었다. 그러다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한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썩은 참나무 기둥 아래 수북이 쌓인 낙엽 더미를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라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몽실이가 파헤친 흙 속에서 못생기고 시커먼 버섯 몇 송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란이 상상하던 무지갯빛 전설의 버섯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칙칙했다. 하지만 몽실이는 그 버섯이 보자 무척 깊은 듯 코리를 흔들며 아란을 향해 멍멍 짖었다. 마치 이거야.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아란은 실망했지만 몽실이의 확신에 찬 태도에 마지막에 다가가 버섯암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러자 짙고 향긋한 흙 냄새가 코끝을 확 스쳤다. 기분 좋은 향기였다. 이게 정말 맞아? 하나도 안 예쁜. 몽실이는 대답 대신 버섯 하나를 입에 살짝 물어 아란의 밥 앞에 가져다 놓았다. 아란은 잠시 고민하다 보자기에 그 못생긴 버섯들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한편 절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란과 몽실이가 보이지 않자 지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방문을 열어보니 이부자리는 차갑게 쉬고 있고 두 녀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산은 순간 심장이 콩 내려앉는 것 같다. 아란아, 몽실아. 지산은 평소에 침착함을 잃고 경내를 뛰어다니며 둘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지산의 눈에 아란의 방문 틈에 끼어 있는 남은 입지도가 들어왔다. 조악한 그림이었지만 지산은 단번에 그것이 뒤산 약스터로 가는 길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커다란 버섯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이 녀석들이 지산은 어제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이 위험한 산속으로 버섯을 찾아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산에는 독버섯도 많고 험한 길도 많았다. 지산은 지팡이 하나만 챙겨 들고 미친 듯이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헤맸을까. 지산이 땀으로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쉴 때쯤 저 멀리서 아란과 몽실이의 모습이 보였다. 두 녀석은 작은 개울가에 앉아 사이좋게 주먹밥을 나눠 먹고 있었다. 해맑은 얼굴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의 기색은 조금 더 없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본 순간 지산의 다리에 힘이 탁 풀렸다. 화를 내야 할지 안도를 해야 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너희들 이노들. 지산의 고함 소리에 아란과 몽실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왔다. 아란은 스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자 울음부터 터뜨렸다. 스님 잘못했어요. 하지만 보리와 할머니가 아프셔서 전설의 버섯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아란이 울먹이며 품속의 보자기를 풀어보였다. 그 안에는 지산이 그토록 걱정했던 화려한 독버섯이 아닌 못생겼지만 향이 진한 진짜 능이 버섯이 들어있었다. 지산은 그 버섯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어린 아란이 이걸 구별해 냈을 리가 없어.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몽실이에게로 향했다. 몽실이는 마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꼬리를 살랑이며 지산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지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란과 몽실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고맙군.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전설의 버섯이요. 부처님의 영향이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스님과 함께 가야 한다. 알겠느냐? 그날 저녁 청은 사이 부엌께서는 지산 스님이 정성껏 끓이는 능이 버섯죽에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아란과 몽실이는 아궁이 앞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 그것은 경전의 어려운 구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순수한 마음과 본능 속에 있음을 지사는 또 한 번 저 작은 스승들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능이 벗어 소동이 있고 난 후 청은 사이는 가을이 깊게 내려 앉았다. 단풍이 산 전체를 붉고 노랗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지산 스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절에 한 사내가 머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절에 오겠다고 연락한 것도 아니었고 묻고 싶다고 청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그저 말없이 나타나 턱 빈 객실에 들어가 앉았을 뿐이다. 사내는 마음쯤 되어 보였고 행색은 남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기품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산이 차를 내어주어도 묵묵히 마실 뿐이었고 식사를 가져다 주어도 조용히 비울 뿐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단절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는 깊은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지사는 그가 속세에서 큰 상처를 입고 이곳을 찾아왔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지사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를 돕고자 했다. 조용한 목소리로 법문을 들려주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글귀가 적힌 경전을 건네기도 했다. 거사님, 세상에 번는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라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그저 고요히 흘려보내면 언젠가는 맑은 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는 돌부처처럼 믿음도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먼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산의 지혜로운 말들도 그의 단단한 침묵의 벽을 뚫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졌다. 지산은 자신의 무력함에 적잖이 속이 상했다. 수십 년의 수행도 한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 하나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것인가.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런데 이 침묵의 방문 뱅객에 의외의 존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아란과 몽실이었다. 두 녀석에게 그 사내는 무섭거나 어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말을 안 하는 아저씨뿐이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하던 아란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사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반질반질한 조약돌 하나를 그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사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아란은 실망하지 않고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에는 몽실이가 나타났다. 녀석은 뒤산에서 주워온 탐스러운 도토리 하나를 산의 발치에 통 내려놓고는 잠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로 아란과 몽실이의 조용한 선물 공세가 매일 이어졌다. 아란은 예쁜 단풍 잎이나 새의 깃털을 가져다 놓았고 몽실이는 솔방울이나 이름 모를 들고 칠물어봐라 했다. 그들은 어떤 대가나 반응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보물을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란은 대흥전에서 배운 어설픈 자세로 사내가 앉아있는 폐마루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참선을 시작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그란 무릎을 감싸고 눈을 지그시 감았지만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꾸덕꾸덕 쫄기 시작했다. 옆에 암전히 엎드려 있던 몽실이는 그런 아란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살짝 기대어 주었다. 작은 동자승의 색색거리는 숨소리와 몽실이의 따뜻한 체온이 사내가 만들어낸 차가운 침묵의 공간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비 때문에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된
아란과 몽실이는 퇴마루에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연일 때처럼 침묵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아란은 마당에 생긴 작은 무릎덩이를 보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나뭇잎 하나를 주워와 조심스럽게 무릎덩이에 띄었다. 몽실아, 이건 나뭇잎배야. 저기 멀리 서쪽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배라. 나뭇잎배는 아란의 입김을 타고 무릎덩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몽리리는 그 모습이 신기한지 앞발로 물을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쳤. 작은 파문이 이면서 나뭇잎배가 뒤집히자 아란이 깔을 웃음을 터뜨렸. 몽실이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빗속으로 뛰어들어 첨벙거렸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오문수한 유의였다. 비가 오는 날에 무료함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작은 지혜였다. 지사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늘 무표정하던 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 것이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니라 분명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겪고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빗물에 젖은 흙바닥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부드러운 선이 이어지며 형체가 만들어졌다. 빗물에 첨벙거리며 노는 하얀 강아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는 작은 동자승의 모습이었다. 그림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아란의 웃음소리와 몽실이의 즐거운 물장고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림을 완성한 사내는 한참 동안 그것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한답시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고 말로써 깨우침을 주려 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끄러운 지의 언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존재가 주는 따뜻한 위로였던 것이다. 아란과 몽실이는 사내에게 법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말없이 나눠주었으며 삶의 작은 순간을 즐기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유창한 설법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 없는 법문에 이었다. 지사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사내는 지산을 보더니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맞췄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고맙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마마는 그의 목소리가 청은사의 맑은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의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혀준 것은 위대한 부처도 벅높은 노슴도 아닌 작은 동자승과 영리한 강아지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청은사의 겨울 채비가 시작될 무렵 전파단은 1년 중 가장 시끌벅적한 활기로 가득 찼다. 바로 김장 때문이었다. 산 아랫마을 보살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어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붉은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했다. 고소한 양념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고요하던 산사는 풍성한 잔치집처럼 변했다. 아란과 몽실이도 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싫지 않았다. 아란은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갓버머린 김치술을 얻어먹는 재미에 푹 빠졌고, 몽실이는 보살님들이 던져주는 배추고 두리를 아삭아삭 씹으며 마당을 누뺐다. 문제는 점심 공양 시간에 터졌다. 방금 담근 김장김치와 함께 밥상이 차려졌지만 아라는 수저를 들다 말고 입을 삐죽 내밀었다. 스님, 저는 매운 김치 싫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맛없습니다. 투정을 부리며 아라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다 밥알매토를 상아래로 뚝뚝 떨어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산의 부드러운 눈매가 순간 간을 어졌.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란의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란의 투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버섯은 향이 싫다. 도라지는 써서 싫다. 아이의 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기어 너그럽게 타이르곤 했지만 오늘따라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 태도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아란아, 이리 와보거라. 공양이 끝난 후 지사는 아란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그의 작은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주었다. 아직 껍질도 벗기지 않은 딱딱한 벽시 한 톨이었다. 이게 뭡니까? 하스님, 쌀이다. 이걸로 뭘 합니까? 아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지사는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란아, 오늘부터 너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겠다. 내가 손에 준 이 벽시 한 톨이 내 밥그릇을 가득 채우는 한 그릇에 밥이 될 때까지 너는 절에서 내어주는 그 어떤 간식도 먹을 수 없다. 아란의 동그란 눈이 더 동그래져. 쌀 한 톨이 어떻게 밥 한 그릇이 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스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마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방법은 내가 직접 찾아보거라. 그 이치를 깨닫기 전까지는 약과도 고감도 진빵도 없다. 알겠느냐. 지산의 단호한 말에 아란은 울상이 되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몽실이도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했는지 꼬리를 축 내린 채 아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날 오후 내내 아란은 손바닥 위에 벽시 한 토만 뚫어줘라 쳐다보며 고민에 빠졌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부처님 찬스였다. 아란은 마당의 석불앞으로 달려가 벽시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 부처님, 제발 이 쌀 한 톨을 밥 한 그릇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제발요. 하남을 빌었지만 벽시는 그대로였다. 다음은 농사였다. 아라는 텃밭 구석에 흙을 파고 벽시를 심었다. 그리고는 물을 듬뿍 주며 외쳤다. 쌀아사 무렁무렁 자라라 어서 자라서 밥 한 그릇이 되어라. 하지만 흙 속에서 싹이 뜨고 열매가 맺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5살 아라는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아라는 몽실이에게 협상을 시도했다. 몽실아, 내가 이 쌀 한 톨을 주. 대신 내가 어제 보살님께 받은 약과 나랑 밥만 나눠 먹자. 응? 하지만 몽실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란의 절망이 깊어갈 무렵 지산이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다. 아란아, 그 쌀 한 톨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 지산은 아란과 몽실이를 데리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눈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빈 들판만이 남은 아랫마을이었다. 눈 한가운데서 땀을 여 벽짚을 정리하던 한 몽부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스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이 아이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녀석 손에 든 벽시 한 톨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몽북은 아란의 손에 들린 벽시를 보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다. 꼬마 스님, 그 작은 쌀 한 톨을 얻으려면 말이다. 봄에 허리가 휘도록 모를 심고 여름 내내 뜨거운 뚜약볕 아래서 김을 매야 한단. 그리고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올까 비가 너무 많이 올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가.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인지 이 할아버지의 땀이 100방울은 들어가야 그런 쌀 한 톨이 생기는 거란다. 농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보며 아라는 처음으로 무언가 어려운 풋이 느끼는 듯했다. 다음으로 지산이 그들을 데려간 곳은 쿵쿵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정미소였다. 안에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벼의 껍질을 벗겨내고 있었다. 하얀 쌀 가루가 먼지처럼 날려 숨쉬기도 힘들었다. 정미소 주인은 아란에게 하얀 쌀 한 줌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렇게 기계로 껍질을 벗겨내야 비로소 꼬야 스님이 먹는 밥이 될 수 있는 거란다. 이 과정이 없으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 다시 절로 돌아오는 길 아란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사는 아란을 데리고 김장이 한창인 부어 그로 갔사. 보살님들이 커다란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표 밥을 짓고 있었. 한 보살님이 쌀을 씻으며 아란에게 말했다. 아란 스님, 밥을 지으려면 이렇게 쌀을 깨끗이 씻고 물로 알맞게 맞춰야 해요. 불 조절도 잘해야 타지도 않고 설익지도 않는 맛있는 밥이 된답니다. 우리 아란 스님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여행을 마친 아란은 다시 지산의 앞에 섰다. 그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벽시 한 톨이 들려 있었다. 지사는 가마솥에서 김이 모라모라 나는 밥을 한 주거 퍼서는 아란이 보는 앞에서 그가 들고 있던 벽시 한 톨을 바다밥 위에 섞었다. 보아라 아란아, 너의 쌀 한 톨이 이제 수많은 쌀알들과 함께 커다란 솥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밥이 되었다. 농부의 땀과 기계의 힘과 보살님들의 정성이 모두 모여 비로소 너의 밥그릇 새 오르는 것이. 내가 무심코 버린 밥알 한 토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 아라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자세로 밥상 앞에 앉았다. 자신의 밥그릇 새 담긴 하얀 쌀밥을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속에서 땀 흘리는 농부의 얼굴과 시끄러운 정미소의 풍경과 따뜻한 아궁이 불길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마라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뒀다. 그리고는 꼭꼭 씹어 삼켰다. 평소라면 질색했을 시금치 나물과 매운 김치도 아무런 투정 없이 밥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마지막에는 그릇에 물을 부어 남은 밥알 하나까지 깨끗하게 헹궈 마셨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지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배움을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는 온몸으로 세상을 겪으며 스스로 깨닫는 법이었다. 쌀 한 톨의 무게를 알게 된 아란의 작은 등 뒤로 지의 빛이 한 뼘 더 잘 안 하고 있었다. 가을이 떠나갈 처비를 서두르던 어느 늦은 밤 처문 사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에 낡은 절에 창린들이 밤새 벌컹거렸고 굵은 나뭇가지가 지붕 위로 떨어지며 섬뜩한 소리를 설상가상으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절의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만이 절을 가득 채웠다. 아라는 두꺼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으니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몽실이가 바싹 붙어 있었지만 몽실이 역시 잔뜩 겁을 먹은 듯 낮은 소리로 끙낑거리고 있었다. 몽실아, 무서워. 쏘어 꼭 돋게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아란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아란은 비명을 지르며 몽실이를 끌어안았다. 귀신이야. 귀신이 우리를 잡으러 온 거야. 아이의 상상력은 어둠과 공포를 먹고 무렁무렁 자라났다. 바람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되었고 삐걱거리는 마른 바닥 소리는 귀신의 발소리가 되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몽실이의 거친 숨소리마저도 정체 모를 존재의 위협처럼 느껴졌다. 몽실이는 몽실이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녀석의 뛰어난 청각에는 평소와 다른 온갖 소리들이 잡혔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 지붕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물소리,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어떤 짐승의 미세한 냄새까지. 몽실이는 아란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의 털을 곤두세우고 어둠 속을 향해 연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몽실이의 이런 경계심은 오히려 아란의 공포를 더욱 키울 뿐이었다. 몽실이 너도 봤지? 저기 귀신이 있어. 안 그러면 내가 저렇게 짖을 리가 없어. 아란은 공포에 질려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낮에 공양간에서 본 떡 한 조각을 몰래 가져와 문틈으로 쓱
밀어 넣었다. 도깨비님, 귀신님, 이거 드시고 제발 저희는 잡아가지 마세요. 저는 맛없어요. 제 옆에 있는 몽실이는 털이 많아서 더 맛없을 거예요. 진심이 담긴 아란의 웬을 공세에도 불구하고 비바람과 정체 모를 소리는 찾아들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희미한 촛불이 방 안을 비쳤다. 지산 스님이었다. 아란아, 많이 무서웠느냐?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란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안겼다. 스님, 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도깨비가 문을 부수려고 해. 지사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공포를 그런 건 없어라는 한마디로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 절에 손님이 오셨군. 그렇다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손님인지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만나보러 가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지산의 의외의 제안에 아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 무서워서 만나기 싫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스님이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있는 촛불을 보니 조금은 용기가 생기는 듯했다. 지사는 아란의 손을 잡고 몽실이를 앞세워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섰다. 세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거대한 어둠 속을 탐험한 가처럼 대응전으로 향했다. 덤엄한 가처럼 대응전으로 향했다. 아란아, 귀신이 어떤 소리를 내었느냐?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꼭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어. 지사는 촛불을 덜컹거리는 창문으로 가져갔다. 자세히 보니 오래된 창우지 일부가 찢어져 바람이 들어오며 창살을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귀신의 손톱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란다.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나 보구나. 리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이번에는 천장 쪽에서 수욱수욱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란이 다시 지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스님, 이번엔 진짜예요. 귀신이 천장에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지산은 조용히 촛불을 들어 천장을 비쳤다. 그러자 거대한 느치나무가 지 하나가 지붕과 맞닿아 바람에 흔들리며 기와를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것은 귀신이 아니라 우리 절을 오랫동안 지켜준 느치나무 할아버지가 밤새 무섭지 말라고 등을 긁어주는 소리란다. 지산의 다정한 설명에 정체 모를 소음들은 하나 둘씩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귀신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가 되었고 도깨비의 발소리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되었다. 아란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공포가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호기심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장작을 쌓우는 광족에서 아주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란도 지산도 아닌 몽실이가 먼저 반응했다. 으르렁거릴 것도 잠시 몽실이는 경계를 풀고 꼬리를 살랑이며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지산과 아란이 촛불을 들고 따라가 보니 장작 더미 구석에 흙투성이 가된 작은 동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비바람의 어미를 잃고 혼자 떨고 있는 새끼 오솔이었다. 아란이 무서워했던 보이지 않는 손님의 진짜 정체였다. 아란은 그 작은 생명을 보자 무서운 마음이 눈 넘듯 사라지고 대신 안쓰러운 마음이 센솟았다. 스님, 아기 오솔이가 비를 맞고 있어요. 추울 텐데 어떻게 해요? 지사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란을 바라보았다. 보아라, 아란아. 두려움이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는.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감고 무서운 상상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이 귀신이요 도깨비가 되지만 용기를 내어 마음의 눈을 뜨고 그 실체를 바라보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날 밤 아란과 지사는 새끼 오소리를 위해 낡은 담요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몽실이는 마치 제 재생이라도 생긴 듯 오소리 곁을 지키며 밤새 체온을 나눠주었다. 다음 날 아침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멎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절마당을 비추었다. 아란이 달려가 보니 오소리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밤사이 어미가 찾아와 데려간 모양이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오소리의 선물인 듯 탐스러운 도토리 하나이 놓여 있었다. 아라는 그 도토리를 소중하게 주워와 석불 앞 재단에 올려놓았다. 어젯밤에 소란을 일으켰던 보이지 않는 손님이 남기고 간 고마움의 선물이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막 지난 어느 주말청은 사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등산을 왔다가 간작스러운 폭설과 추위의 길을 잃은 대학생 산악동아리 회원 대여섯 명이었다. 그중 한 명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지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객실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젊은 혈기는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며 투덜거렸고 뜨거운 물이 콸끌 나오지 않는 것에 불평했으며 심심풀이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좀이 쑤시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 그들 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민준이라는 학생은 유독 냉소적이었다. 무슨 절이 이렇게 답답하냐. 밥은 또 왜 풀떼기밖에 없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런 깊은 산속에서 평생 부처님만 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는 지산이 정성껏 차려준 소박한 저녁 공양상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아란은 그런 그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했다. 아란이 다가가 자신의 보물인 진흙 다이노킹을 보여주었지만 학생들은 잠시 흥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에 시시하다는 듯 스마트폰만 만지자 거렸다. 가장 힘들어한 것은 발목을 다친 여학생이었다. 낯선 곳에서의 불편함과 발목의 통증 때문에 그녀는 이불을 뒤집었으니 채 끈끈 앓기만 했다. 지산이 약초를 찧어 발목에 붙여주고 따뜻한 차를 건넸지만 그녀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늘 아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몽실이가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나다니 알고 있는 여학생의 곁으로 다가간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머리 마트에 조용히 엎드렸다. 몽실아, 이리 와. 저 누나는 아프단 말이야. 귀찮게 하면 안 돼. 아란이 몽실이를 불렀지만 몽실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여학생이 아픈 신음을 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녀가 뒤척이면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길 뿐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강아지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던 여학생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작은 온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몽실이의 부드러운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아라는 조금 셈이 났다. 내 강아지인데 왜 나랑 안 놀아주고 처음 보는 사람 옆에만 붙어 있는 걸까? 아란의 뼈로 통한 표정을 본 민준이 피시고 쓰며 말했다. 야, 꼬마야, 걔는 그냥 걔일 뿐이야. 누가 품지 슬픈지 어떻게 알겠니? 그냥 저 여학생한테서 맛있는 냄새라도 나눠보지. 그날 밤 여학생의 상태가 나빠졌다.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 지산과 다른 학생들이 찬 수건을 가져오고 약초 달인 물을 시키니라 분주해졌다. 객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걸었다. 모두가 허둥대는 와중에도 몽실이는 단 한순간도 여학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열에 들떠 끙끙 앓자 몽실이는 마치 위로라도 하듯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하차주었다. 아란이 걱정이 되어 몽실이가 좋아하는 육포 조각을 가져와 코앞에 대조했지만 몽실이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녀석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픈 사람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그것은 본능을 넘어서는 어떤 숭고한 의지처럼 보였다. 차가운 조롱을 던지던 민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저 말 못하는 짐승이라 여겼던 작은 개가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진득하게 아픈 사람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건 없는 헌신과 위로 앞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냉소적인 말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근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의미나 가치를 따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아라는 여전히 속이 상해 지산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스님 몽실이가 이상해요. 저 누나가 그렇게 좋아. 내가 주인인데. 지사는 그런 아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란아, 몽실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몽실이는 지금 가장 위대한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보살이요? 그 보살이라는 자신의 아기보다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길거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를 말한 몽실이는 지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가장 아프고 약한 사람 곁으로 가 스스로 그 고통을 나누고 있지 않느냐. 진정한 사랑이란 내 옆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곳으로 길거이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란다. 지산의 말을 아란이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몽실이가 아주 대단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풋이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학생의 여름 거짓말처럼 내렸다. 밤새 곁을 지켜준 몽실이 덕분인지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떠날 채비를 하며 몽실이를 끌어안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속삭였다. 산사의 모든 것에 불평만 하던 학생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공양을 마쳤고 자신들이 머물렀던 방을 깨끗이 치웠다. 특히 민주는 떠나기 전 지산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스님 하룻밤이었지만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란의 발치에 야임전이 앉아있는 몽실이 앞에서 똑같이 허리를 숙였다.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긴 경의의 표현이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밤새 잠을 설친 몽실이는 아란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란은 잠든 몽실이의 하얀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몽실아, 내가 이 절에서 제일 큰 스님이야. 말이 없는 작은 짐승이 온몸으로 보여준 자비의 법문은 냉소적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고 질투하던 어린 동자승의 마음을 움직이고 질투하던 어린 동자승의 마음을 성장시켰다. 청은사의 겨울은 그렇게 또 하나의 깊은 가르침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초겨울의 청은사는 낙엽마저 모두 져버려 스산한 풍경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때 아닌 소란으로 들썩였다. TV 화면에서나 볼 수 있던 유명 여배우 하나가 휴식을 명분으로 템플스테이를 신청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최근 불거진 스캔들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지쳐 세상의 눈을 피해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가 절에 도착하던 나, 아라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무물지 못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나는 것 같. 뽀얀 피부와 인형 같은 이목구비, 값비싼 옷과 향수 냄새는 아란이 지금까지 알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걸씨였다. 아랍의 눈에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그 자체였다. 와, 아란의 감탄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나는 잔뜩 뿌린 얼굴로 지산에게 까다로운 요구를 늘어놓았다. 스님, 제가 머물 방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해요.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식사는 최대한 저염식으로 채소 위주로 부탁드려요. 거울은 가장 큰 걸로 방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녀에게 이곳은 수행의 공간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호텔 같은 곳일 뿐이었다. 지산이 내어준 수수한 회색빛 스윙복을 받아들고는 질색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입어요? 너무 거칠어서 피부 다 상하겠네. 그녀의 까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란의 선녀님에 대한 환상은 깨지지 않았다. 아란은 어떻게든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온종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뒷산에서 가장 예쁜 모양의 단풍이 풀 주워다 건네기도 하고
내가 해서 좋은 반질반질한 조약돌을 선물하기도 했다. 좌반 하나는 아란의 소박한 선물에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고마워라는 영혼 없는 대답과 함께 귀찮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몽실이 역시 그녀를 경계했다. 보통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서는 녀석이었지만 이상하게 하나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서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몽실이의 눈에는 그녀의 완벽한 미소들 위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날카로움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울려 함께 일하는 것 시간에 터졌 모두가 함께 채소밭에 잡초를 뽑는 시간이었다. 하나는 마지막에 장갑을 끼고 쭈그려 앉아 흙을 만지다라. S 관리한 긴 손톱이 부러지자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이게 뭐야? 내 손. 그녀는 부러진 손톱을 보며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톱 때문에 우는가 싶었지만 그녀의 융음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단순히 부러진 손톱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었다.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온갖 서름과 분노, 세상의 오해와 압박감에 대한 울분이었다. 다들 나만 미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예쁘게 보이려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다 지쳤어. 힘들어. 화려한 여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흙투성이 밭에 주저앉아 화장이 다 번지도록 엉엉 우는 그녀는 그저 상처받고 지친 한 사람일 뿐이었다. 노살님들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고 아라는 깜짝 놀라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늘 완벽하고 예쁘기만 하던 선녀님의 눈물은 아란에게 큰 충격이었다. 아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작은 고사리 손으로 그녀의 등을 서툴게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다. 지금까지 그녀를 멀리하던 몽실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흐느끼는 그녀의 무릎에 가만히 자기 머리를 기댔다.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깊은 연민과 위로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가식의 갑옷이 벗겨지고 상처받은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 비로소 몽실이는 그녀에게 마음을 연 것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지자 하나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을 위로하는 작은 동자승과 하얀 강아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위로 앞에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지사는 퇴마루에 앉아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머리를 질근 묶은 그녀는 잠든 몽실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처음 절에 왔을 때의 날카로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산이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를 물끄러 유해마이 보던 아란이 지사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저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굴에 예짝이는 것도 없는데 몽실이는 저 누나를 좋아해요. 뭐가 진짜 예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란의 순수한 질문에 지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란아, 화려하게 핀 꽃은 참으로 아름답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내 시들고 만난 예쁘게 색칠한 인형도 아름답지만 온기가 없어. 깨어나도 따뜻하지 않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꿈이 없는 진실한 마음에 있던데. 아까 저 보살님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울었을 때 그 모습은 TV 화면 속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깊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몽실이와 같은 작은 짐승도 그 마음의 아름다움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하나의 눈에 다시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며칠 후 템플스테이를
마침 하나는 떠날 채비를 했. 저를 나서는 그녀의 모습은 처음 왔을 때 와는 사무와 달랐다.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옷차림의 민낯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 그녀는 떠나기 전 아란을 꼭 껴 하나 주었고 몽실이의 머리를 오랫동안 쓰다듬어 주었. 몇 주 뒤 정은사로 커다란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다. 안에는 최고급 유기농 강아지 사료와 작은 스님과 하얀 강아지라는 제목의 예쁜 그림책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고맙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청은사 전체가 하얀 눈에 뒤덮여 마치 수목화 속 풍경 같았다. 그런 어느 날 지산 스님을 찾아 멀리서 귀한 손님이 왔다. 그는 방대 최고의 도의가로 이름난 노인이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 도자기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지만 정작 그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스님 제 손은 이제 완벽한 형태를 빚어낼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혼이 없다고 드랍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기술의 정점에 받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제 그릇들은 이리도 차갑기만 한 것인지. 그는 자신이 빚은 최고의 작품이라며 커다란 백자 사발 하나를 지산에게 선물로 내밀었. 과연 그 말처럼 사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좌우 대칭에 유약은 흠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다. 완벽했지만 그의 말처럼 어딘지 모르게 정이 가지 않는 차가움이 느껴졌. 절의 스님들과 보살님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릇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아란 역시 눈을 반짝이며 그릇을 구경했다. 하지만 아란의 관심사는 조금 달랐다. 우와, 정말 크고 매끈하다. 스님, 이 그릇에다가는 팥죽을 담아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 아이의 순진한 말에 도예가는 헛기침을 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예술 작품을 그저 음식이나 닿는 그릇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쾌했던 것이다. 문제는 며칠 뒤 점심 공양 시간에 일어났다. 지사는 특별히 그 완벽한 백자 사발을 꺼내 아란에게 밥을 담아주었다. 아란은 신이 나서 밥을 먹다가 그만 실수로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다. 짱! 하는 막지만 불길한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부딪힌 사발의 한쪽이가 아주 작게 떨어져 나갔다. 순간 공양간에 정적이 흘렀다. 도여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무엄한 녀석. 내가 감히 내 평생의 역작에 흠집을 내 이걸 망쳐놓았으니 어쩔 것이냐. 노인의 불호령에 아라는 겁을 먹고 새파랗게 질렸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런 맺혀. 자신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몽실이도 겁먹은 아란을 보호하려는 듯 도예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란은 울먹이며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만회보려고 했다. 밥불을 으깨어 이가 나간 부분에 붙여보기도 하고 흙을 가져와 메꿔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완벽했던 그를 새 상처는 더욱 도드라져 보일 뿐이었다. 그때 지산 스님이 조용히 그를 쓸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불같이 화를 내는 도예가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선생님, 이 글을 세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물론 이 완벽한 균형과 티 없이 맑은 유약의 빛깔, 그리고 단단한 백자 본연의 태토가 아니겠습니까? 도예가가 충명스럽게 대답했다. 지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 글을 세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텅빛입니다. 이 텅빛 공간이 없다면 이 글을 쓴 밥을 담아도 국을 담아도 그 무엇도 담아도 없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글을 새 쓸모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이 비어 있음에서 나옵니다. 지사는 이가 나간 글을 쓸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처맘이 태놓인 작은 난초 화분 앞으로 갔다. 선생님께서는
이 작은 흠집이 그를 새 완벽함을 망가뜨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사는 그를 새 이가 나간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여 난초를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다. 그러자 그 작은 흠집은 물비 빠져나가는 배수구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냈다. 완벽했던 백자 사발은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고한 멋을 지닌 난초 화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상처가 새로운 쓸모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완벽함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너무 단단하고 차가웠던 것. 하지만 이 아이의 실수로 생긴 이 작은 흠이 그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그릇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릇은 완벽한 사발이라는 고정된 쓰임을 비워내고 아름다운 화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텅빔의 지혜입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도예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완벽함이 오히려 작품의 혼을 옮겨 매는 족쇼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란도 제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그러면 텅 비어 있다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망가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사는 그런 아란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다. 도예가는 더 이상 아란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아란에게 말했다. 꼬마 스님, 고맙구나. 내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그 후 며칠간 절에 더 머물렀다던 도예가는 아란에게 새로 만든 글을 타냐를 선물로 남겼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삐뚤빼뚤돼서 더 정겹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글을 씌웠다. 아란과 몽실이는 그 글을 쓸 세상 가장 소중한 봄으로 여기며 매일 함께 물을 나눠 마셨다. 겨울이 깊어지자 처문 사회는 또 한 명의 어린 손님이 찾아왔다. 아란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 준호였다. 준호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거친 말을 쓰는 버버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의 성정을 바로잡아 달라며 잠시 절에 맡긴 것이었다. 준호는 절에 온 첫날부터 아란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늘 무언가에 화가 나 있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나누는 법을 몰랐다. 아란이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자고 하자 준우는 그것을 빼앗아 자기 것이라고 우겼. 노예가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소중한 그릇마저도 말이다. 이건 이제 내 거야. 너 같은 울보랑은 안 놀. 아란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노골적인 저기에 당황하고 슬퍼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글썽을 뿐이었다. 몽실이가 아란을 보호하기 위해 준우에게 다가가지. 준우는 겁을 먹기는 권형 돌멩이를 주워 던지는 신용까지 하며 소리쳤다. 저리가 이 못생긴 똥개야. 지사는 두 아이 사이에 갈등을 몇 번이고 중재하려 했다. 준우를 따로 불러 타일러 보기도 하고 함께하는 놀이를 제안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준우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가시는 조만처럼 빠지지 않았다. 지사는 직접적인 훈계로는 아이를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이가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했다. 다음 날 지사는 아란과 준우 그리고 몽실이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산 깊숙한 곳에 있는 골짜기로 향했다. 사방이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는 곳이었다. 여기는 메아리 골짜기란다. 이 골짜기에는 산신령님이 살고 계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들하지. 지사는 신비로운 설명에 아라는 눈을 반짝였지만 준우는 코숨을 쳤다. 거짓말. 세상에 신령님이 어디 있어요. 준우는 증명이라도 해보이겠다는 듯 골짜기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악을 쓰듯 소리쳤다. 야, 이 바보야. 너 거기 있는 거 다. 그러자 잠시 후 골짜기 저편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저렁저렁 울려 퍼졌다. 야, 이 바보야.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준호는 깜짝 놀랐다. 정말 누군가 자신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았다. 기분이 나빠진 준호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너 정말 재수 없어. 미워 죽겠어. 골짜기는 어김없이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너 정말 재수 없어. 미워 죽겠어. 준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산신령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한 것이 그는 온갖 나쁜 말을 골짜기를 향해 퍼부었고 골짜기는 그가 뱉어낸 모든 나쁜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로 되돌려보냈다. 결국 준우는 제풀에 지쳐 씩씩거리 주저앉았다. 지사는 이번에는 아라를 돌아보며 눈짓을 했다. 아라는 조금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골짜기를 향해 예쁜 목소리로 외쳤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아라. 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치 산 전체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다. 신이 난 아라는 계속해서 외쳤다. 우리 친구 할래요? 함께 놀아요. 골짜기도 즐겁게 대답했다. 우리 친구 할래요? 함께 놀아요. 우리 친구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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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는 기뻐서 발을 동동 굴렀고 몽실이도 그 옆에서 덩달아 꼬리를 흔들었다. 완전히 다른 두 결과를 묵묵히 지켜보던 지사는 준우와 아라를 나란히 옆에 앉히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우야, 아라, 이 골짜기에는 사실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산신령님도 없어. 우리가 들은 것은 그저 메아리라는 소리의 반사일 뿐이다. 산은 우리가 외친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준 것뿐이지. 지사는 준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메아리 골짜기와 같다다. 내가 세상의 미움과 분노를 외치면 세상은 나에게 똑같이 미움과 분노를 돌려준. 하지만 내가 세상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세상 또한 나에게 따뜻한 사랑과 친절로 답해준다. 내가 뱉은 말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준우는 나말이 없었다. 그저 몽환이 골짜기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이 내뱉어 떠던 거친 말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비수처럼 꽂혔던 아까의 불쾌한 경험과 아란이 경험한 따뜻한 울림이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절로 돌아오는 내내 준우는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준우는 여전히 툭 명스러웠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자신이 빼앗았던 그릇을 아란의 앞에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부스러진 과자 조각 하나를 꺼내 쭉 뼈거리며 몽실이에게 내밀었다. 몽실이가 잠시 냄새를 맡다 조심스럽게 받아먹다. 준우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완벽한 변호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며칠 뒤 준우의 부모님이 그를 데리러 왔다. 저를 떠나기 전 준우는 아란에게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했어.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다 말고 메아리 골짜기가 있는 쪽을 향해 뒤돌아서서 크게 외쳤다. 고마워. 바람을 타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메아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고마워. 혹도 갤던 겨울이 마침내 긴 꼬리를 감추고 산사의 처마 끝에 따뜻한 봄바람이 머물기 시작할 무렵 청운사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분주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예년 같았으면 이맘때쯤 경내에는 신도들이 보시한 오색 찬란한 연등이 빼곡하게 내걸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단 스치는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물결을 이루었을 것이. 하지만 올해 청운사의 마당은 어딘지 모르게 황하고 쓸쓸했다. 지난 겨울 유난히 매서웠던 추위의 절에 삶임을 책임지던 오래된 감나무가 얼어주고 가득이나 넉넉지 않던 절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신도들의 보시도 눈에 띄게 줄어 올해는 법당을 장어 말 최소한의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마당을 밝힐 연등을 거의 마련하지 못했다. 지산 스님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에게 연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고통받는 중생들의 마음의 희망의 불을 켜는 공덕의 상징이었기 때문이. 그러나 이 모든 사정을 알리 없는 아란에게 턱 빈 절마당은 그저 실망스러운 뿐이었다. 아란은 부처님 오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 개 등불 아래에서 맛있는 떡을 먹고 몽실이와 함께 등불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은 아란에게 1년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스님, 올해는 왜 등을 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턱 비어 있으면 부처님이 오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아란의 순진한 물음에 지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란아, 부처님께서는 등불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신단다. 비록 등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부부님을 맞이하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야. 하지만 아란은 스님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란의 눈에는 화려하고 성대한 의식이 곧 지극한 정성으로 보였다. 그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로라면 부처님께서 청은사를 그냥 지나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부처님을 위한 등을 만들어야겠어. 그날부터 아란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아란은 종이를 오리고 풀을 붙여 엉성한 등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설 뿐 고사리 손으로 만든 등은 금세 찢어지거나 찌그러지기 일쑤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몽실이가 안타까운 마음의 앞발로 뼈대를 잡아주려다 그나마 멀쩡했던 등마저 말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몽실이 너 때문이야. 저리가. 아란은 속상한 마음에 애꿎은 몽실이에게 화를 냈다. 몽실이는 심으로 깨져서 꼬리를 축 내린 채 아란의 눈치만 살펴다. 며칠 밤 낮을 고군분투한 끝에 아란은 마침내 자신만의 등 몇 개를 완성했다. 한지의 서툰 솜씨로 부처님 얼굴을 그리고 뒤산에서 주워온 예쁜 꽃잎을 붙인 아란표 연등이었다. 비록 모양은 빗돌빗돌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아란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비단등보다도 아름다웠다. 부처님 오신 날, 전날 밤 아란은 자신이 만든 등을 들고 몰래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가장 잘 보이는 커다란 나무에 자신의 등을 매달았다. 하지만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만 마른 한지에 불이 옮겨붙어 등 전체가 순식간에 활을 타올라 재가 되어버렸다. 아란의 노력과 희망이 한 주매제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아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속상함과 부처님께 대한 죄송스러움이 뒤섞여 서로 움이 북받쳐 올랐다. 몽밀이가 다가와 아란의 눈물을 하자 주었지만 아란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깜빡이며 아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길이는 반딧불이 한 마리였다. 반딧불이는 아란의 눈물 젖은 뺨을 스치듯 날아오르더니 파다 남은 등의 잔해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작고 희미한 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란은 울음을 멈추고 홀린 듯 그 작은 빛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았지만 그 작은 빛은 주변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스스로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아란은 문득 지산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신단다. 아란은 비로소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등의 크기나 개수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그 작은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께 올린 가장 밝은 등불이라는 것을.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아침이 지사는 이른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다가
뜻밖의 광경에 걸음을 멈추었다. 절 마당 곳곳에 작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등불들이 밤사이 조용히 내걸려 있었다. 그곳은 아란의 작품이었다. 아란은 밤새 타다 남은 종이쪽 앞과 나뭇가지를 모아 불에 타지 않도록 흙으로 감싼 작은 그릇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기름을 붓고 작은 심지를 넣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등불들을 피워 올린 것이다. 그 등불들은 화려한 연등처럼 나무 위에 높이 걸려 있지 않았다. 한 등불은 늘 허리가 아프다며 마루에 주저앉는 늙은 보살님의 신발 옆에 놓여 그녀의 발치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또 다른 등불은 매일 맛있는 공양을 지어주시는 공양주 보살님의 부엌 창가에 놓여 그녀의 고단한 어깨를 위로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등불은 몽실이가 잠드는 퇴마루 구석에 놓여 녀석의 꿈길을 지켜주고 있었다. 가장 작고 낮은 곳,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어두운 구석구석을 찾아 밝히는 빛. 아란이 올린 등불은 과실을 위한 장업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빛이었다. 그날 저녁 청은사를 찾은 몇 안 되는 신돌들은 예년처럼 화려한 등불의 향연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마당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작고 따뜻한 불빛들을 보며 그 어느 해보다 더 깊은 평안과 감동을 느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깊은 밤이 찾아왔다. 지사는 퇴마루에 앉아 아란과 몽실이를 불렀다. 아안의 손에는 반딧불이를 위해 만든 작은 풀잎등 풀이 들려 있었다. 아란아, 오늘 내가 밝힌 등불은 그 어떤 해의 등불보다 더 밝고 아름다웠다. 내가 밝힌 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따뜻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지.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양이 아니. 지산의 칭찬에 아란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때 아란의 풀잎 등 풀 주위로 어젯밤 그 반딧불이가 다시 날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은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가 나타나 청은사의 밤하늘 아름다운 빛에 춤으로 수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가장 작고 낮은 곳을 밝힌 아란의 순수한 마음에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가장 큰 찬사와도 같았다. 아란과 몽실이 그리고 지산수님은 말없이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머더살동자승과 하얀 강아지가 온몸으로 깨닫고 실천해온 수많은 가르치분들이 그날 밤에 반딧불처럼 첨은사의 밤하늘 가득 채우며 영원히 꺼지지 않을지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